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엘로힘이 창조의 사역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고 안식하셨으며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정의를 내려보면 창조의 사역, 바라지요. 그 창조의 사역이 목적격이에요. 근데 창조의 사역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누가? 엘로힘이. 그럼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 땅을 샤마임을 통해서 엘로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엘로힘으로 만든다라고 할 때에 그 만들어지는 창조의 완성품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성전의 완성은 그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에 지체된 나.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는 나를 엘로힘 되게 만들어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창조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만약에 그 창조가 우주와 만물 창조였었다라고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안식하셨다 하고 더 다른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도 지금도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안식에 거하고 있지만은 무엇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엘로힘으로. 엘로힘으로. 그런데 그 마치신 일이 몇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라고 하죠. 일곱이라는 날이에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일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일곱이라는 날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섯째 날에 완성되어지지 아니하고 일곱째 날에 완성되어지는 것은 여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섯이라고 하는 그 수는요, 마귀수라고도 하고 사단의 숫자라고도 사람 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666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래서 일곱이라는 날에 그 날, 욤. 근데 이 욤이라고 하는 날은요, 빛의 기간, 낮, 어두움의 기간과 반대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이 대목에서 잘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욤이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의 히브리어는 욤인데, 그 욤은 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 때의 그 기간을 하루 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물질 세계의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히브리어의 욤은요, 그 말이 아니고 빛의 기간, 다시 말씀드리면 낮, 어두움의 기간과 반대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저녁과 낮이 있어야만이 날 욤이 되어진다면 일곱째 날은 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저녁이 없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녁에서 아침, 낮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그 기간을 욤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일곱째는 욤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 사전이, 성부 사전이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사전이 분명히. 그래서 일곱째 날도 날인 이유는 그 날 욤이라고 하는 것은 밤, 저녁에 대한 개념이 없이 낮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요미 되었다, 둘째 요미 되었다, 셋째 요미, 일곱째 요미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야기하면 전역적 존재가 낫의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 히브리인들은 시간을 셀 때 저녁으로부터 세서 아침까지 왔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의 시간적 개념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전역적 존재를 낮적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뭐라고 한다? 창조의 첫째 날 사역, 둘째 날 사역, 셋째 날 사역, 넷째 날 사역.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가 있었어요? 저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 없어요. 그럼 저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더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음이에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야 되는데 저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녁을 없애고 낮으로 가야 되는데 없앨 저녁이 없으니 더 이상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곱요미라고 하는 개념이. 그것을 창조의 완성.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진짜 나와요. 어두움이 빛으로 일곱은 어두움이 없이 일곱째 날 빛만 있게 되어지는데요. 저녁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저녁이 없어지는 날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은 완성의 날로 나온다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에 보세요. 없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나오죠. 밤이 없겠고 등불과. 근데 이 22장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때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쓸데없어요. 등불과 햇빛도 전부 다 설명 다 했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오직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 쉼이라. 그 빛에 의해서 다시는 햇볕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고 또 무엇이 없어요? 밤이 없다고 나와요.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밤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보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쨌든 밤에서 낮이든 낮에서 밤이든 간에 흘러가지요. 근데 밤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이 없이 오직 빛만 존재하는, 낮만 존재하는 것을 뭐라고요? 영원. 다시는 어두움이 없는 것,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안식. 그렇죠. 안식. 근데 이 안식, 영원한 날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왕노릇이 뭐예요? 안식의 날, 영원한 날, 왕노릇한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무엇해라? 다스려라.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왕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딱 나오지요. 어디에서 불러서? 어두운 데서 불러서 빛으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게 뭐라고요? 창조라니까. 자, 다시 한번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처음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왕이라고 했어요. 왕노릇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제사장이래요. 왕인데 그 왕의 의미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일 때 왕이 강해요? 제사장이 강해요? 제사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노릇한다는 말은 제사장 노릇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다스림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다스림. 근데 그 다스림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무엇을 선전하게 한다? 덕. 근데 이 아름다운 덕이 바로 무엇이냐? 어두운 데에서 어디로? 빛으로 가게 하신 것. 이것이 아름다운 뭐라고요? 덕이요. 그걸 선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움에서 빛. 이건 일곱째 날 요매에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어두움이 없고 빛만 있는 그 상태. 그게 일곱째 요미죠. 그럼 완성이 되어졌어요. 완성이 되어지니 내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을 선전하게 한다? 덕, 아름다운 덕. 무엇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가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일이다? 엘로힘이 하신 일이다. 그게 뭐라? 영원, 구원, 생명,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사하고 연관되어지고 제사장은 죽음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게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기쁨과 안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과 안식,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기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려라 이야기할 때 너를 다스리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요? 증거, 덕을 선전하는 걸로 되어지만 자기 다스림은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원수가 너희 안에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다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무엇해라?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밖에 어떤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천년왕국 동안에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박도경 집사님 궁금했던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다스리는 것. 그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상태가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니까. 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 씨가 밖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지금이 새하늘과 새 땅. 아, 새하늘과 새 땅 하면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새 하늘과 새 땅이면은요, 새로운 청전, 새 창조, 재창조, 그 땅이, 그 하늘, 그 궁창이 다 바뀌어졌다니까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땅이 하늘과 하나 되었어요. 궁창이 없어지고 이제 침노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없어요. 그게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되어지며 새 예루살렘에 보니 그 뭐라고 써요? 성도에 내려오는 것을 새 예루살렘 내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라니까요. 다. 근데 우리는요,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저기 화성 뒤에 있나, 금성 옆에 있나,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창조의 완성품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안 풀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왜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뭔가 이 육체가 우리를 꽉 부여잡고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도 감동이 안 오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감동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육체에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엘로힘이 땅을 샤마임을 통해서 엘로힘으로 만드는 것인데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마쳤다라고. 그 마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칼라인데요. 이루다 그 말이에요.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마치다. 오케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종결에 이르는 과정이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 그 일을 반복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무엇하게 되어져요? 완성하다. 거기 마치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마쳤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쳤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모순이라고 만물 창조로 본다면 모순이에요. 근데 만물 창조가 아니라 사람 창조를 말한다라고 하면 모순이 아니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엘로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요. 교회의 지체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창조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고 누구도 주님께서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셨고 일하셨었고 일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 하셨다고 나오느냐? 안식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바트예요. 근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 7673의 스트롱 코드로 되어 있는데요. 찾아보면은요. 끝내다, 휴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마치다라는 것과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느냐? 저기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두 다리 뻗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쿨쿨 잠이나 자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히브리어 사전에 가서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에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러지요. 모든 일, 모두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모두 다. 근데 콜 샤바트를 써요. 그러면 샤바트가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그랬죠? 아니요. 봐봐요. 콜은 모든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콜. 거기에 콜 샤바트 이렇게 한글이지만 이게 히브리 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요. 원어에는 원문에는 콜 샤바트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콜 샤바트는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마치시고 무엇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건 마치신다라고 하는 말을 샤바트라고 쓰는데 그걸 안식으로 무엇했어요?
해석했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치시고도 뭐고 샤바트고 안식하셨다는 말도 뭐고 샤바트예요. 둘 다 샤바트예요. 근데 하나는 마쳤다라고 해석하고 하나는 안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끝내다, 모두 휴식하다, 완성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개념의 우주만물 창조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쳤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샤바트를 써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썼었을 때에 우주 만물에 대한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 기사는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라고 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창조가 완전하게 끝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이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라고 그랬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엘로힘이 어떻게 나와져 있는 건가? 엘로힘은 어디에서부터 파생되어졌겠어요? 엘로부터 파생되어져요. 엘. 전능자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두고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그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2장 3절까지의 내용이었었다라고 보면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4절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장절을 굳이 구분한다라고 보면 창세기도 장절이 원래 없어요. 없는데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3절이라고 하는 내용 거기까지를 1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는 1장에게 붙은 기사로 보시면 되고, 창세기 2장 4절부터가 이제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 건가라고 보면은요,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는 사실은 묵시적 분위기예요. 시적인 냄새가 다분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형식, 역사적인, 우리는 그걸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러티브,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 전개 방식은 2장 4절부터 나오는데 그 2장 3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묵시적 분위기, 시적 분위기라니까. 틀려요, 분위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계획을 지금 시적 분위기로 선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적 분위기가 난다라고 보면 2장 4절부터는 톨레도트로 시작되어지는 내용은 내러티브. 내러티브이 바로 뭐냐면은요, 나레이션,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형식으로 하는데 인과관계에 엮인 실제적 허구적 이야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러티브라고 하는 내용은 내러티브 형식이라니까. 근데 허구적 이야기는 빼고 실제적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인과관계로 되어진, 엮어진 실제적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을 할 때 역사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역사서와 같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트.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창세기에는 몇 개의 톨레도트가 나오느냐 하면은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와요. 그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2장 4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대략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톨레도트.
이해됐죠? 근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을 대략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대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면은 대충 간단하게 요점 정리로 해서 축약해서 말하면 이런 뜻으로 느껴지지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략이라고 하는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다시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이런 성경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성경 여기에도 뭐라고 해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내력이라고 해석되어져 있어요. 톨레도트는 대략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력이라고 해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이 여기 하나 특징적인 것을 더 두고 본다라고 보면 엘로힘이 강조되어져 있죠. 엘로힘 다 나와요. 근데 갑자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붙네요. 여호와 엘로힘이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라고요? 엘로힘.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잠깐 지워줘도 좋겠어요. 뭐라고요? 엘로힘이다.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한글로 해석되어진 엘로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사단도. 어떤 힘 있는 이방의 우상도 그런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신적 존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엘로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의 존재를 뭐라고 붙이고 있다고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지요. 맞아요. 창조자는 1장의 엘로힘에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뀝니다. 봐봐. 1장에 나와 있는 창조하신 창조자는 누구냐?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하이. 고마워요. 나한테 대답을 그렇게 해주셔서. 1장에서는 시적 분위기를, 묵시적 분위기를 풍기면서 엘로힘이 창조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엘로힘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엘로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은 지금 이 성경은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죠. 모세가 여호와를 알았을 때가 언제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이스라엘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죠. 당연히.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을 한번 가서 보면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 엘샤다이. 됐어요? 바이블렉스에 들어가서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보면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 샤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뭔 글자를 쓴다고요? 엘을 써요. 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능은 뭘 써본다고요? 샤다이. 사전에서는 샤다이로 나오고 그냥 보통 샤다이로 많이 발음을 하니까 샤다이. 그러니까 엘 샤다이예요. 전능의 하나님. 자, 이 전능자라고 하는 요 말, 샤다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이 엘은요, 꼭 요 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우선 그렇게 먼저 전제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에서 보면 출애굽과 연관되어서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었다 안 알려주었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 알았다고요?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로는 알고 있었는데 전능하신 자로는 알고 있었는데 여호와 엘로힘으로는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뭐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잘 깬다. 자, 근데 출애굽기 6장 이전에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참. 출애굽기 지금 6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준 것은 지금이 너희에게 처음이다.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여호와를 지금 알려준다. 이게 지금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6장 2절에 대한 내용이요. 그 나오잖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6장 이전에는 여호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왜요? 이때 알려주는데 어떻게 앞에는 나와요? 안 나와야죠. 안 나와야죠? 그래야 아니 6장 2절에서 지금 이때 알려준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서 알려주겠다 라고 했으면 그 앞에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죠. 근데 많이 나와요. 2장 4절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성경 구약에는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넌센스 퀴즈라고 하니까 두 개 더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엘로힘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호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엘로힘이요. 엘로힘.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이상하게 이지선다형으로 하면 꼭 틀리는 것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횟수를 보면은요. 몇 번 나오느냐? 제가 셌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셌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 둘, 셋. 진짜 많이 나오네. 여호와는 7,000번이 넘게 나와요. 7,020번 정도 나오는데. 성경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2,603번. 약 3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많이 나와요? 엘로힘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많은 것 같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나왔는 것 같다.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3배나 많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6장에서 보면 이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처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이전에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앞에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 한번 참고적으로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아니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미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 때에 여호와가 나와야 안 나와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그럼 여호와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구만. 근데 안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모순이 분명히 오지요?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시기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었을 때에 기록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쓸 때에 그 엘로힘이 누구인 줄을 알았다고요? 여호와인 줄로 알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엘로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모세가 출애굽 이전 사건의 주관자도 엘로힘이 주관자지만 그 이름이 누구라고?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전 기사를 쓸 때도 무슨 말을 써요? 여호와 엘로힘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많이 다른가요?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보세요. 네.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너에게 지금 여호와라고 내 이름을 알려준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하니까 말을 하겠죠. 그전에도 중요한데 왜 그전에는 말을 안 해줬을까?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물어봐요. 농담이고요. 지금 그 이야기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엘로힘 이 내용은 누구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엘로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엘과 엘로힘의 차이는 뭐냐면요. 엘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엘이 역사하실 때에는 그 엘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일반적인 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해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엘이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집행할 때에는 무슨 이름으로 나타나느냐?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엘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이를 집행하는 역사 속에 나타날 때는 무슨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니까요. 토탈 플레이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자, 거기까지 이해됐죠? 엘로힘으로 나타나요. 그럼 엘로힘은 바로 엘로아흐의 복수형이에요. 엘로아흐는 신성, 참된 하나님, 신왕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엘로힘 나왔죠? 엘로힘 나왔어요. 엘로힘 나오고 그 엘로힘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엘로아흐에서 유래되어졌고 엘로아흐는 한 번 더 그 근본을 찾아가서 보면은 어디에서요? 엘에서 엘로아흐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이건 단수형이겠죠. 근데 이 단수형 엘로아흐는 뭐라고 했어요? 신성, 참된 하나님, 신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신의 복수형이 신들이라고 하는 엘로힘이고 근데 그 엘로아흐는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어졌느냐 하면은 엘에서 유래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엘은 강한,
힘, 능력, 신. 그런데 그 엘을 표현할 때는요,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아까 전능의 하나님, 최바오트, 야훼가 아니죠. 아까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뭔가 수식어가 붙어요. 엘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뭐가 수식어가 붙는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뭐라고 나오느냐? 엘이라고 나와요. 하늘이 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하늘은 또 어떤 하늘인지 알겠죠? 성막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주의 그 하늘, 그 궁창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은 엘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초월적 존재로 비춰지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역사 속에서 나타날 때에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엘로힘, 복수로 나타나죠? 그 복수로 나타나시는 엘로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엘로힘이 나올 때에 그 복수가 동사가 같이 붙어져 나오면은 그 동사는 복수를 쓰지 아니하고 뭘 쓰냐? 단수를 써요. 어렵죠? 엘로힘은 복수인데 그 복수에 따르는 동사는 뭐가 쓰여진다고요? 단수가 쓰여진다니까. 이 말은요, 엘로힘이 그 안에 복수지만 사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니? 땅을 샤마임을 거쳐서 하늘이 엘로힘이 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건 분명히 복수지만 그 안에서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됨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엘로힘의 역사를 쓸 때 동사는 뭐라고요? 단수를 쓰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신이라 하셨거든. 요 신 이게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쓰는데요. 자, 하나를 더 보자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엘로하흐의 복수형이요. 엘로하흐는 엘에서 유래하게 되어졌다라고 보면 엘로힘은 여호와하고 어떤 차이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때 엘로힘이라는 말은 모든 이방신을 포함해서 엘샤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엘하고 연관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신의 강한 모습을 신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도 역시 엘로힘이라, 엘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엘로힘은 이방신 엘로힘이냐 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 엘로힘을 한 번 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엘로힘하고 여호와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스트롱코드 3068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엘로힘이 남성 복수로서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다시요. 엘로힘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남성 복수라니까.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여러 면에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보면 여호와는 오직 그분 한 분만 고유명사로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바로 3068번으로 가서 보니까 1961번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하는데 1961번은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봐봐요.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라고 말하지요. 모세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까지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처음으로 지금 말해준다. 내 이름은 누구다?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나는 스스로 I am that I am. 자,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하는 자, I am that I am. 아니,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이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 출애굽하고 연관되어져서 나오죠. 두 번째, 언약과 연관되어져서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약속대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해 봐도 있다, 존재하다 라고 하는 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사전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그럼 사전에서 찾아보는데 안 되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건가를 봤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때의 하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완료형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나는 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항상 함께하는 나를 말할 때 미완료를 써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같이 계실 자라고 할 때에 항상 너와 같이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무슨 시제를 쓴다? 미완료 시제를 쓴다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의 시제가 바로 뭐라고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어렵게 지금 설명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누구십니까? 라고 부르니까 난 여호와, 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름이에요. 왜 그러는 건가?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건가? 왜요? 왜 이름이 없겠어요? 되게 쉬운 질문 같은데 어렵나요? 되게 쉬운 질문 같은데. 상대가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권사님 이름이 뭐죠? 저요? 박덕자지요. 네.
여기 일반 신하들 왕한테 이름 안 붙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부여한다는 말은요, 이름을 부여하는 자가 높은 자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아요, 그 말이에요. 나에게 이름을 부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어쩌고저쩌고 이름이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야. 거기까지 이해가 됐죠? 나는 스스로 있어서 너희하고 항상 함께 있는 구원함을 이루는 자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예호수와 예수스, 예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예수로 이름되어지는 말의 의미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나는 나야, 누구의 영향이라든가 누구로부터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이 있다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스스로 있는 자는 나밖에 없어. 나만이 유일한 신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방신들은 다 이름 있잖아요.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방신들은 다 이름을 붙여줘요. 헬라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다 이름이 있어요. 누가 붙여줬어요? 사람이 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에게 어떤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나는 아니라, 나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다 거짓이에요. 만들어 놓은 신상이 신이냐?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룻밤에 무너져 버릴 그냥 나무요, 그냥 돌이요, 그냥 석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 쭉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애굽 사람은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은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까 출애굽과 무엇이 연관되어진 이름이라고요? 언약이 연관되어진 이름인데요.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신이라는 의미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난데 나는 스스로 있는 나만이 신인 자가 너희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할 자는 다른 어떠한 신도 아니고 가짜 신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이? 여호와만이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할 것이다. 곧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본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모든 신 전능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엘, 전능자. 근데 그 엘이 역사에 등장하면 뭐가 되어져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진데 그 엘로힘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다.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하.
그건 또 뭔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엄마? 창세기 2장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1장은 시적, 묵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지금부터 역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어떤 역사냐?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은 무엇하고 연관되어져 있다고요? 출애굽과 언약하고 연관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면서 그 창조의 기사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와 엘로힘을 쓰는 것은 그 사건이 무슨 내용이다? 출애굽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 처음 상태가 무엇이었었어요? 애굽이었었다. 애굽이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땅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2장 4절에 누가 나온다고요? 여호와 엘로힘이 나온다. 지금 그 말을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이해됐죠? 갑자기 출애굽 나오니까. 생뚱맞았어요? 여호와 엘로힘을 가지고 지금 풀어낸 거예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냐? 그래서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 앞에는 계속 엘로힘만 나오다가 왜 갑자기 2장에서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냐? 이 문서가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엘로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은 성자 하나님, 거기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해 간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요. 엘이 창세기 1장에서 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엘로힘이에요. 근데 그 엘은 이방신들까지 다 포함한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있기 때문에 역사하실 때는 뭘로 엘로힘으로 역사하신데 그 엘로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그게 출애굽이 이스라엘로 보면 출애굽의 역사고 그게 이스라엘의 창조예요. 애굽적 존재를 가나안 존재로 만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거나 똑같아요. 지금 전역 상태에 있는 어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에 있는 자를 빛으로 만들어. 이제 빛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밤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가 뭐라고요? 출애굽이라니까. 순간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단어 자체가 상당히 우리의 선입견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뭐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창조도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2장부터 되어지고 있는 내용도 출애굽이고 무엇도 출애굽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탄생도 출애굽이고 교회의 탄생도 뭐예요? 출애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 그래서 2장 4절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 출애굽의 이야기를 서술해가는 모세는 그 첫머리에서 내력,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톨레도트가 창세기에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떤 상황의 변화를 이야기를 할 때에 톨레도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10번의 상황의 전환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상황의 전환이 바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략, 내력,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톨레도트라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 세대, 가문, 계보, 족보, 세계, 인종, 종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잘 들어가 보면 결론은 굉장히 간단하게 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기 전 혹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그 새로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기 전이나 마무리하는 그때에 관련된 인물의 족보를 언급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건을 전개하려고 보면서 뭐예요? 톨레도트. 아니면 이전의 사건들을 마무리할 때도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있다니까요. 톨레도트는 아까 족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톨레도트가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바로 뭐예요? 톨레도트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왔다라고 보면, 그렇다라고 보면 누구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방금 새로운 사건 시작하기 전 혹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관련된 인물의 족보를 언급하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관련된 인물, 누구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3요소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 때 톨레도트에는 인물, 사건은 무엇이고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장의 톨레도트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구 족보가 나와요? 아이고 주여. 아니요. 사람 중에서 누구? 아담과 하와! 아, 2장이요? 2장에서? 2장의 톨레도트는요. 지금 새로 시작하느냐 마무리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무리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그 묵시적 의미, 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마무리를 위하여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앞에 거 정리가 아니에요.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은요. 우회로 붙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지금부터 그 내력을 말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밑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고 또 그 사건은 뭐예요? 선악과지요. 배경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여러분들이 되시네요. 즉, 이 말은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은요. 3205번이라고 하는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 얄라드에서 유래했는데 그 얄라드라고 하는 말은 나타, 생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 포정을 바로 해줘야 돼요. 톨레도트 내력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그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 생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톨레도트, 그 족보, 계보, 가문 이런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요. 새끼 낳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족보. 그 족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낳고 낳았더라. 이런 이야기라. 이것이 톨레도트라니까요. 낳고. 그러니까 즉 새끼 낳는 앞으로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새끼 낳는 일이에요. 톨레도트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역사라고 이야기했죠. 2장 4절부터는 그 역사의 전개인데 무슨 역사인 건가? 애 낳는 역사다. 라고. 1장에는 애 낳는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스터 플랜이 이제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질 때에 그 역사는 무슨 역사? 낳는 역사. 낳고 낳아서 어디로 흘러가요? 둘째 아담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4장부터는 무슨 톨레도트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톨레도트예요. 이해됐죠?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내용이 바로 새로운 톨레도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 창세기 2장은 결국은 애 낳는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애가 탄생했어요. 탄생했죠? 근데 그 탄생되어진 곳에서
부모를 떠나서 다시 다른 짝을 만나지요.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나오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게 부모를 떠나서 다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모 되던 이야기라니까. 부모 되어서 뭐 돼요? 결혼을 왜 하려고 그래요? 애 낳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결혼은 왜 해요? 애 낳으려고 한다니까. 근데 요새는요, 애 낳으려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에이, 거의 없어요. 다 애 낳으려고 해요.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애 없이 그냥 살자라고 하는 부부도 있지만 결국은 부부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는 말은 애 낳는 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둘이 만나서 애 낳고 애 낳은 것이 저 사람 만나서 또 다시 결혼해서 애 낳고 또 다시 애 낳고 이게 뭐라고요? 톨레도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그 부모가 되어서 애를 낳는다. 또 뭐가 떠올라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거하고 지금 같이 쓰이고 계속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에 나타나는 엘이나 엘로힘은 초월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여호와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과 엘로힘 안에 여호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 안에 엘과 엘로힘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거 안에 꼭 이지선다 여기는. 엘이라고 있는 전체 그 신 중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목수의 신 중에서 누구를 말할 때 그분 그 하나님을 말할 때에 여호와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가 많이 쓰여요. 역사 속에 오시는 그 엘, 그분을 누구라고 말한다? 여호와라고 말한다. 그래서 1장이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보면 2장은 그 계획대로 이제는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그 창조는 우주와 만물이라고 하는 우주 창조가 아니라 개개인의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이 2장 4절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계획은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큰 계획은 한 생명에 대한 창조의 기사를 그렇게 시적으로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그 나 속에는 엘로힘 된 우리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아담에 관한 톨레도트가 나오지요. 그래서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나오죠. 다 끝났는데 어떡하냐? 그거 다 끝났다고 이제 나오네요. 자, 예. 마지막 정리. 여호와 야훼는 엘로힘의 호칭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역사와 언약과 존재와 관련된 이름이라고 했고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엘로힘은 누구다? 여호와다 라고 시작하고 있고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우리를 전능자로서 엘샤다이로서 이끌어 오신 그분이 어느 때로부터 역사하셨다?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역사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1장은 역사 안 하셨나요? 아니, 그건 전체 플랜이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창조의 역사의 시작은 어느예요? 2장 4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를 붙여요. 이제 그분은 누구다고요? 다른 나라. 그분만이 신이시다. 다른 신 없어. 우리를 이끌으신,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 애굽적 존재를 가나안적 존재로 만드시는 분은 다른 신 없고 오직 그분인데, 그분만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해 가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 4절 내용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어서 연속으로 2시간을 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 늦게까지 우리를 말씀의 향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